사건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부활하시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요, 어떤 단순한 교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주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를 일컬어서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단연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주의 부활과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도대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긴 것은 그 죄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신성모독입니다. 저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주제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예수님을 잡아서 급기야는 신성모독죄로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차 그 전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그네들로 하여금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이미 가려져 있는 터인지라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하는 대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잘 알고 계시죠?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에 빗대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공이 이것을 다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사복음서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복음서 기자들이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고 하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 나머지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 목격담을 들어놓습니다. 뭡니까?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허구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그 못된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받았잖아요. 배웠잖아요.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마치 신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그게 기독교의 진리다, 교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요즘처럼 CCTV가 없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정말 어떤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합니다, 증거로 내놓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했어요. 증거물들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지금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 피할 수 없는 증거물들을 오늘 복음서 기자들이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모독했기에 그들이 죽였어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이상 요한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영생이었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대답하세요, 무엇이 있음을? 영생. 영생이 있음을. 누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생이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입증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뜻해요. 성경은 죽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잠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속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사과나무에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무에 한 50여 개의 열매가 달렸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 50여 개의 열매가 어느 하루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짠 하고 열리는 법은 없어요. 어떤 열매는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있고 시차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열매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아, 첫 번째 열매가 달렸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쭉 있겠구나.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역시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쭉 하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 부활의 보증이 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의 절대 절망이 뭘까요? 그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절대 절망은, 한계는 바로 죽음일진데, 그런데 이 죽음이 극복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 여러분 그 55절 그 말씀 보면요, 55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막 호통을 쳐요. 야단을 쳐요. 야 이놈아,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 까불지 마. 내가 쏘는 게 어디 있어? 승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망을 막 지금 나무라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54절의 이야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고 부활했어요. 이 일이 있을 때에는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삼켜졌다는 거예요. 사망이 패배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정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가능케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부활할 몸이 여러분 어떤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황홀한 몸이 이 부활할 몸이에요. 사도 바울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 말씀에서 우리의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라날 것이고 욕된 몸으로 심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었으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었으나 신령할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활할 몸의 실체예요. 실상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 말들이 선뜻 그렇게 어쩌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거예요.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한테, 구순이 가까운 할머니한테 전도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부활하고요 영생 영원토록 살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 옛기놈아 지금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는데 나보러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병들고 늙어가는 몸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이 그런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뜯어 고치고 좋은 것을 먹고 비싼 것을 발라도요 다 나이 들면요 어쩔 수 없어요. 90 넘고 100살 가까이 와 보십시오. 어른들 하시는 말씀처럼 쭈그랑방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할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럴 몸이 아니에요. 늙는 것도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심지어 죽지도 않을 몸이 부활할 몸이에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많이 계신데 내가 부활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늙고 병든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썩을 몸으로 살았으나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정말로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세요. 누가복음은요 부자 영감이 나옵니다. 농사를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것 같아요.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서 자기 배를 두둥기면서 야 즐거워하고 행복하자 내 영혼아 기뻐해라 이렇게 먹을 것이 많으니 이게 웬 횡재냐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물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와, 죽었다가 살아났대. 대단하지? 그게 기독교야?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50%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일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여겨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적잖게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다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물어볼게요.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 나사로 있어요. 야이로의 딸 봤어요? 죽었어요. 그들에게 부활이 있었지만 그들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기억하십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래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을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뜸을 당합니다. 기타 등등.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 또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고난 속에 있음을 이야기해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늘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그러니까 8절 9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의 고통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쌓이지 않고, 그렇죠,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아요. 이거 거꾸로 져가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죽을 위경에, 이런 처지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 가운데 내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도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맞아요. 세상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릴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겁니다. 현재입니다. 지금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지금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을 여기서만 하지 않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 그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으로 이걸 적어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고난을 받아요. 아니 일부러 복음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 고난받으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3장 11절에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래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살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죽을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망한 것 같으나 다시 회복되어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생명의 부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일들,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데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도 잃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수차례 술 끊어야지 결심을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돼요. 이게 오늘 마지막이다. 딱 한 잔 따라가지고 이거 먹고 이제 끝이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소용없어요. 그가 깨달아요. 이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그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교회에 갔대요. 교회에 갔는데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속에는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교회에 나갔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술이 그냥 이렇게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병 먹던 거 반병이 한 잔,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이 술 자체에 대한 욕구가 끊어지게 된다. 이게 보기도 싫더라는 얘기예요. 쳐다보기도 싫게 되어지더래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술에서부터, 그 중독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이 되어졌어요. 깨어졌던 가정과 잃었던 직장이 다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바뀌었다.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의지로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뭐 금연 학교 가고 어디 가고 뭐 그래서 잘 안 됩니다. 나는 안 해봐서 몰라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생명이 바뀌면 돼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놀라운 인간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 되어졌습니다. 겨우내 동안 여러분 땅을 보세요. 풀 한 폭이 없었어요. 신동 아파트에 이런 벚꽃이 활짝 폈어요. 겨우내 앙상하게 남았던 가지들이 기억합니까? 우리가 겉에 보기에는 정말 그곳에 땅에도 나무에도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봄이 오니까 웬일? 단단한 땅을 뚫고 약간 새싹이 돋아나요. 언제부턴가 벚꽃에서 꽃이 봉우리가 이렇게 지더니 벚꽃이 만개하게 되어졌어요. 새싹이 났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새싹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늘 한계 상황에 환경, 여건, 현실만 논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묻고 있어요. 야, 내 상황이 크냐? 내 생명이 크냐? 묻고 있어요. 너가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이 크냐? 아니면 내가 너 안에 부어주은 내 부활의 생명이 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도대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했다면 그는 애진작에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환경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 그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약동할 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좌절도 어떤 역공도 우리는 뚫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질병의 겨울을 만났다고 한숨 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의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망연자실한 채 다 내려놓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면서 깊은 시름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끝난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험난하고 힘든 죄악된 세상이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산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할 거예요. 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보면서 벌써 여러분 제가 눈에 선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 노릇을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7, 80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나라가 순탄한 적이 있었고 편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다 우리가 옛날 일에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끊임없이 세상은 요동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재앙과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내가 강해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현재의 고난도 미래의 아픔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여생, 특별히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천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함께 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기쁘게 우리 박수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웃음짐 전혀 없네.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은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감사하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관계없이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처럼 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 내 곁에 있고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천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많아서 남아 돌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들, 범사들, 직장과 사업 가운데 복을 도하여 주시되 하늘의 문과 땅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복의 복, 건강과 물질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오늘 그들 가운데 특별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